오늘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 앞두고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모든 은혜를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사건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마침 나병 환자들이 사는 한 촌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 소리를 냅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보인다는 것은 순서상 나병이 다 낫고 난 뒤에 확정을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다가 보니까 낫게 되어졌을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으로 가다가 한 사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옵니다. 제사장에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대조에서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는 의미겠죠. 10명이 다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왜 감사를 못 드렸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죠.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송축한다는 말은 원래는 바라크는 말인데 축복한다, 찬양한다, 더 나아가서 감사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감사하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 내 중심 내부 모든 장기 다 포함해서 내 내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입술로만 감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다해서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리만 되었다 갈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내 뜻을 다해서 정말 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다윗처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 말씀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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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정성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이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뭐라고 합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이라는 말은 첫째로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혜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혜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혜택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점심때는 우리 부교육자들 함께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하면 문현 곱창 골목 옆에 할인 매기 매운탕이라고, 우리 부교육자들 안 먹었다 해서 같이 가자 해서 갔습니다. 가서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 마침 어제 유엔 묘지에서 워커 장군 제막식을 했습니다. 11시에 삐 하는 사이렌 소리 들었죠. 그것이 그 제막식을 하는데 거기 참여했던 노인들이 식사로 오신 거예요. 80대 노인들입니다. 배지를 차고 이렇게 왔는데 옆자리에 앉았기에 제가 전도할 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고, 나라를 위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는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앉으신 분을 보니까 안면이 참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어디 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현중앙교회 장로님이시에요. 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할 때 담임 목사님 정익주 목사님하고 와서 성도들 함께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82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장로님 아니세요 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문현저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하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로님 나이도 그때 알았고 장로님 사업장도 알게 되어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뜸 카드를 하나 꺼내시더만은 우리 자리에 식사까지 거기 오신 분 4분 식사 다 한목에 다 계산하시는 거예요.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은혜죠. 우리 부교육자들은 목사님 정말 기억력 좋으시네요. 한 번 본 거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오늘 목사님 덕분에 그냥 식사했습니다 하는데 제 덕분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란, 이 은택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원어의 뜻을 보면 보답한다는 거예요. 보응한다, 보상한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 의미와 함께 주님께 보답해라는 거예요. 주님 받은 은혜를 너가 감사로 표현하고 그 은혜에 보답해라. 그런 의미가 보답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9명은 그 보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윗이 스스로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보답해라.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그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느냐? 성경을 보면 신명기 8장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 이하에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직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읽습니다. 앞부분만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염려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잊어버립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에. 처음 주님 믿을 때는 작은 것도 기도 작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좀 안다는 거예요. 자신도 이제는 알고 또 배도 부르고 사업도 잘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니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도와주시면 없어도 된다. 이 교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빠졌다, 교만이라. 감사가 빠졌다, 말씀이 없다는 거야. 감사가 빠지는 이유가 뭐냐? 저는 누가복음 17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마리아 사람 아니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당연히 내가 받는 거지. 하나님 백성이니까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거 잘못된 거예요. 당연한 은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빵 하나가 손에 들어오면 다 가르쳐 줍니다. 그 빵이 어떻게 손에 오게 되어졌는지, 농부가 씨앗을 심고 쭉 해서 그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거쳐서 했는지 그 사람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신앙을 세우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부모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즘 학교 아이들 인권 이야기하며 이전에는 서성의 날 노래 부르며 서성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랐었는데 이제는 선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그냥 일 있으면 따지고 보는 거예요. 아이들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 아이들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부모 책임이에요. 그런데 학교 가서는 왜 내 아이 그렇게 버려두고 내 아이, 뭐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아이 바지에 똥 묻었다고 가서 교사에게 또 따지네. 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부모들은 감사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목장의 리더들, 여러분 안 나온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목장의 리더, 부리들 감사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차량 봉사, 또 오늘 이 찬양대에 앉았는데 여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에게 감사하다 말 한번 해보셨습니까? 없을 때는 안 왔노? 있을 때는 아무 소리 없고. 수고를 알아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교회는 안 됐을 때 책망이 아니라, 비방이 아니라 격려하고 왜 그럴까? 왜 못 왔을까? 어디 아프나? 살펴주고 세워줘야 돼요. 흔히 막 비방하고 소리하고 막 이래내면 누가 봉사하고 싶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힘듭니다. 연말이 되면 나 안 해요, 이 소리가 많았어요. 우리는 모든 일들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량 운행 쉽지 않습니다. 시간 맞춰 가야 되죠. 타는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왜 늦었느냐고 말하고, 내가 너무 오래 기다렸다고, 이 추운 겨울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태워줄 때 고맙다고, 나를 위해 이렇게 하는,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은혜 넘치는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빠지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식당, 오늘 또 우리가 식사를 할 건데 참 수고 많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는 더 수고, 여름에는 여름대로, 겨울에는 겨울대로, 더워서 추워서 그냥 밥만 받아 먹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참 필요한 것이죠. 꽃꽂이가 예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꽃꽂이 보고 수고하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해보셨습니까? 감사가 많아야 돼요. 저 꽃을 보니 참 내 마음이 기쁩니다. 이런 표현은 아름다운 표현이잖아요. 이 스탠드 글라스 오랫동안 우리 사남전도에서 최근에 했는데, 오랫동안 두고 보다가 제가 사남전도에 좀 수고하면 좋겠다. 보기 좋지요? 보기 좋지요? 처음에는 10%만 이해하네. 보기 좋지요? 사남전도에 수고했다 해보셨습니까? 해야 됩니다. 너무 교회 오니까 보기 좋네.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성도들이 오면 신이 나고 기쁜 거죠. 봉사를 했는데 다 닦아버리고, 이 사남전대 어디 갔노? 힘든 일만 자꾸 시키고, 그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수고는 했는데 잘했다고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목장의 리더에게도 또 주차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돌아보면 청소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 감사가 빠질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여러분 감사를 하고 주의 종들에게도 감사도 해야 돼요. 어떤 때는 말씀이 짧게 막 준비되면 신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붙잡고 있어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짧은 그 설교를 두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밤 새우는 부교육자도 있습니다. 서니까 막 그냥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103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감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감사,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자신의 죄악을 사함받은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 다른 거 다 받았지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인생은 그냥 공입니다. 봉사했죠, 충성했죠, 열심히 돈 벌었죠, 잘 살죠. 갔는데 천국이 아니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결되어야 할 게 죄 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은혜를 받아,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일 먼저 나의 죄악을 사해 주신,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께 내가 송축하고 감사한다. 그 은혜 잊지 마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해요.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시는데 말씀을 가르쳐 갑자기 지붕이 뜯겨져 내려오면서 침상태로 한 중풍병자가 달아 내려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 왜 데리고 왔겠습니까? 고쳐달라고 데리고 온 거죠. 주님께서 야 나왔다 가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죠. 중요한 게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게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사업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앞날의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별로 죄 사함을 받았는지 그 확신이 없이는 참 신앙이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이미 주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또 발을 씻듯이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 구원파에서는 한 번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용서받은 거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귀가 솔깃해집니다.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중생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씻어달라고 하니까 이미 목욕했다는, 중생받은 자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샌들을 신고 그 길거리 먼지가 쌓이듯이 이 세상의 죄악의 먼지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는 영원히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그럼 또 돌아보니까 바울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또 이런 악이 다가오는구나 탄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죄성은 내버려두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씻고 또 씻고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았지만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오늘 또 시작하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용서받았지만은 아직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여 나의 실수와 범죄와 연약함을 또 보게 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이 회개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2편 1절을 제가 회개기도하면서 읽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는 이 은혜 계속해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어떻게 사해 주셨습니까?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했는데,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그부터 읽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세워두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지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물로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나를 대신해 죽어지신 화목제물 대신 주님의 은혜를 한번 마음에 담고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피 무슨 피입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보혈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거죠. 시편 103편 4절에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면, 속량이라는 것은 구속한다는 가장 중요한 뜻과 함께 구약에서는 자신의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형제 자매 친척이 대신 그 문제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대신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의 역할하는 그 고엘 제도라 부르죠.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죄값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친족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속량의 이 은혜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돈을 내신 것이 아닙니다. 속량으로 주님의 피를 주시고 죽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벌금 1억 내라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죠. 그런데 그거보다 너 생명을 내라 하면 1억이 커요? 생명이 커요? 생명이 크잖아요. 갚을 수 없는 생명을 주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속량해 주십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가, 속량의 은혜가 날로 깊어지고 커지며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셨습니까? 왜 구속해 주셨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 이 말씀 읽었습니까? 요 앞에 있잖아요. 2023년 시작하며 우리 교회 표 선한 일을 열심히 한 하나님의 백성. 2024년 세월 참 빠릅니다. 11월 중순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왔는가? 주님께서 속량해 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주님 보시는 거예요. 무엇하다 왔느냐? 속량해 준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선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되겠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본인에게 복이 되겠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2023년 한 달 반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얼마나 남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니까 양산 가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났는데 한 명이 운명을 달리했더라고요. 이야,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걸어가지만은 5분 후, 1분 후, 아니 차 몰고 갈 때 30초 후 어떤 일이 우리는 몰라요. 생명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3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육체적 질병, 정신적 질병,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을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도 하나님 재창조하셔서 하나님 앞에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은 안 된다 해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다음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내는 이 말씀입니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주님의 병고침의 역사는 주님께서 병을 짊어져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병고침은 주님께서 병을 가져가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병을 짊어져 주시는 은혜를 모두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우리는 오후에 산상기도회를 갔죠. 같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각자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치유 기도를 했죠. 채찍 맞으심을 통해 나음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모든 암세포 종양 염증 궤양은 완전히 다 제거될지어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린 돌아왔죠. 그리고 한 주간 후인가 한 분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산상 기도회 하고 그 다음 주간에 백내장이 있어서 이제 눈 시술하기로 약속을 잡아 놓은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니까 백내장이 다 없어졌어요. 당신 치료할 거 하나도 없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치유해 주셨구나. 믿음대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치유를 받는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치유 기도하고 때로는 안수 기도를 하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소원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구로 그냥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 10년 됐네요. 우리 교회에 한 분 할머니 몸이 아파서 교회 오니까 권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나니까 다 목사님 기도받아. 그때는 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그 기도를 받았는데 거짓말처럼 나온 거예요. 막 집에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다음 주에 자녀들이 다 와서 안 믿는 자녀들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지나가면 하나님인 줄 알고 아마 손잡아 달라고 그냥 지나가면 삐끼는 거예요. 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수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신방 가면 흰 한복을 입고 다 기다리십니다. 이거 어디 가십니까? 좋은 한복도 꺼내 입고.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이 많아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데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 옷 안 입어도 주님 만나죠. 그러나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은혜를 알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뭐 주신다 했습니까? 여러분 좋은 게 뭡니까? 내 기준에 좋은 것 참 많죠. 우리의 소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가 꼭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내 좋은 것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그것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나에게 물질이 들어오고 건강이 주어지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러면 하하하 하고 성령은 아직 눈에도 안 보이니까 근데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행자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 은혜 한 걸음 딱 한 걸음 전진하면 좋겠어요. 오늘 다르게 한 걸음 전진해서 내일 더 주님 가까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3편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그 은혜도 같이 확신하고 누려야 합니다. 여기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독수리가 몇 년 살 것 같습니까? 한 40년 산다고 그래요. 저 많이 살죠. 그런데 어떤 독수리는 2배 70 내지 80년을 산다 그래요. 40년 정도 살면 독수리 뿌리는 이렇게 구부러지고 발톱은 묻어지고 그리고 이 깃털이 아주 두껍게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사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날기도 힘들고. 그럴 때에 독수리 가운데 그 뿌리를 바위에다가 계속 찢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 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새 뿌리가 나서 그것을 가지고 무뎌진 발톱을 하나씩 뽑습니다. 새 발톱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새 뿌리로 무뎌져 있는 이 무거운 깃털을 다 뽑는 거예요. 또 새 깃털이 납니다. 새롭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40년을 더 산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윗은 이 체험을 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는 새로운 창조가 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런 새롭게 하심을 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찾을 때에 그 신앙을 보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모든 은혜를 감사하라. 다윗은 자신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송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감사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나에게도 주소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다 같이 받아서 주님께 모든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